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런 문제 제기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체는 여러 가지 몸은 하나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까? 예.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 은사, 직책 그리고 사역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룬다는 건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것들이 다 여러 가지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 그다음에 직책도 있죠. 사도요, 교사요, 그다음에 능력 행함, 기적을 행하고 어떻게 하는 이런 것이 다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그냥 듣기는 다 아, 그래 하고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조금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다음에 오늘날 한국 교회, 개신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게 신앙 계급인가? 이게 거의 지금 신앙 계급화되어졌죠. 장로, 권사가 마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보다 위에 있는 거, 뭐 신앙이 더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암묵적으로 여러한 계급이 있죠. 신급이. 이게 과연 성서적인가? 오늘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은사 직체가 다 같은 한 성령에 의한 건데, 예? 아니면 성령의 은사 및 공동체의 독립을 위한 하나의 사회적인 직분, 어떤 종교적 직분인가? 성경에서 그런 걸 세우라고 했는가? 그게 아니죠.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날 한국교회 아무래도 교회가 온전하게 그 성경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더 세속화되어지는 게 교회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게 또 종교단체고 그러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말씀 전환자 사도 교사 그다음에 이걸 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회개의 세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는 목회자가나 설교자가 실로 성령 받은 자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내용과 무관하다면 그거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기독교의 비종교화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보네포나 마찬가지로 사실상 늘 항상 교회가 종교화되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보네포가 기독교의 비종교는 교회가 종교화되어지면 안 된다. 이걸 강조했는데 그래서 내가 학부 때 학생들한테 그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늘 농담 삼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회가 힘들면 조금만 타락하라. 그러나 네 발이 지옥의 문에 들어가 있는 줄은 알라. 이런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종교화하면은 교회는 성장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종교가 무시하는 자기 생각을 믿든지 뭐 어떤 모든 게 믿는 게 뭔가라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뭐냐면 인간의 종교심 때문에 우상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인간들은 종교심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을 자극하게 되어지거나 그 종교심을 이용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오죠. 이해관계가 다겨지고 또 복받고도 잘 살고 뭐하고 할 수 있다는데 혹은 또 모든 게 만사형통이 된다고 하는데 안 오겠어요? 네.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 거.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종교를
기독교를 서구에서는 뭘로 얘기하냐면 자꾸 윤리화해. 이건 철학화하는 거예요. 윤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기독교가 뭘로 그러면 그 윤리는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유교에서도 얘기하고 도교에서도 얘기하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 되느냐. 부모 공경하는 얘기는 도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기독교는 사실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되어지면 종교 단체가 되어지는 거죠. 세계의 이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어디로 많이 빠져들어가냐면은 이 이성적이고 발전된 나라는 전부 윤리로 빠져들어갔고 그렇지 않는 나라는 전부 종교로 빠져들어갔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그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였느냐? 바울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증언한 건가?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은 이 서구의 신학자들은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면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었다 그러니. 바울이 뭐 할 일 없어서 만들었어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지 바울이 무슨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교를 만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오늘의 본문을 읽게 되어진다면 본문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했던 이런 문제들이나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전 이해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앞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증언한 것에 상응하게 이제 바울은 8절부터 11절에서는 같은 한 성령에 의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하여 증언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더니 이게 man, 예, 어떤 한 개개인의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은사는 같은 한 분 성령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여러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각 사람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몸의 비유로 말하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반문한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따라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은사는 몸의 각 지체처럼 서로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며 각 은사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의 수여자는 같은 한 성령, 같은 한 주, 예수님, 그리고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은사는 같은 성령에 의한 영적인 일, 신령한 일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그러지요. 요즘 이제 이 카리스마 이게 이제 은사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것을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이 14장에 가면은 방언의 은사가
별로 그렇게 추천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직분이라는 디아코니온이라는 말. 이 디아코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아콘이라는 말이 집사의 집사. 우리 이거를 가르쳐서 직분 받은 자다. 이제 무슨 직분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 뭐 서리 집사 아까 말했잖아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이게 집사를 직분 디아코니온이라고 말합니다. 섬김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능력형 무슨 뭐 병 고치는 능력이고 뭐 귀신 축사의 능력이고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뭘 그 이 강조 받기를 원하면 요거 이 능력행함.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걸 가지면 교인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소명이 뭐냐라고는 하지 않고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목사라는 이름 나가지고 교회 성장하고 이런 것에 걸려 있다는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이제 어디냐면 거의 대개로 이 보수 척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원해요. 예. 그러나 이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죠. 이게 다 똑같아. 은사라든지 직분이라는 사역이 이게 다 같은 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이게 같은 한 성령, 같은 한 주, 같은 한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확신된 거다. 이 감사기는 제가 이것을 이제 보면서 이 삼일초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번 12장 이것을 하면서 삼일체론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 감사한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오늘 이제 보니까 바르트도 이제 다시 제가 삼일체론을 바르트 삼일체론을 읽어보니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이해한 거하고 바르트도 똑같이 이해를 했더라고요. 자, 같은 한 성령, 같은 한 주 예수, 같은 하나님. 그런데 왜 자꾸 같은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같은이라는 것은 성령과 주가 같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다는 의미지. 그렇다면 한 은사, 성령 하나가 여러 가지 은사를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주님이 여러 가지 주체를 주고 있고, 한 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게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직책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 능력 행함이 별개의 것이라면, 그래서 별개의 것이라고 하면 서로 분리되어져 있다면 이건 삼신론이죠. 그러나 이 한 은사, 이 성령과 같은 성령에 의해서 받은 여러 가지 은사, 한 주님에 의해서 받은 여러 가지 직책,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받은 여러 가지 능력, 그 사역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으로 하나의 통일, 유니티를 이룬다면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격성이라는 것이 이제 페르소니카이트 그 인격성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인격성에 대한 문제는 3.1초는 더 깊이 가서 논의하고 오늘은 어쨌든 요 안에서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 똑같이 어떤 직분, 어떤 사역을 행하든지 성령이 목적하는 게 하나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것이 따로 분리되지 있지 않잖아요. 성령의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준 게 이게 따로 각계 노는 거라고 하면은 삼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각자가 연합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분의 연합뿐만 아니라 주신 분의 직분과 은사와 사역도 하나를 이룬다는 거죠. 하나의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각각을 유익하게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니티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의 유니티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각자에게 성령, 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사와 직분과 능력도 다 하나의 유니티를 형성한다는 거죠. 여기 속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이 추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이 교회의 몸에 있는 직분 혹은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 안에서 삼위일체론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고대 사람들 아까 어제도 지난번에도 있지만 420년이나 25년 450년까지 그때 와서 겨우 이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한 분이 한 분 예수님 한 분 주님 성령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400년 전에 이미 얘기한 거는 본문에 따르면 비록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공동체의 은사 받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다 이거가 다 한 성령에 의해서 주고 한 분 주님에 의해서 이어지는데 뭐를 이루? 각 사람에게 나누어졌지만 공동체 은사분들이 서로 상대방의 유기적인 연합, 프로스토, 수메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의 뭐를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 한 연합을 이룬다는 거죠.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것은 한 분 같은 성령의 영적 능력, 곧 은사, 직책, 그리고 사역, 즉 능력 행함은 결코 한 개인의 유익이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언의 무익함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성령의 은사 목록에서 방언을 아예 빼버렸다. 자, 왜 사도 바울이 그 방언을 이렇게 그 은사 가운데 이렇게 빼버렸을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알아듣기 쉬운 몇 마디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은사들은 서로 상호적으로 유기적으로 돕는 거예요. 능력 행하면 사람이나 뭔가 다 능력 행하는데 방언만큼은 인디비두얼한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의 그런데 이 인디비두얼한 것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자기는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자라고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빼버린 거예요. 왜? 성령의 은사는 독일 말로 지으면 상호 교차적으로 돕기 위한 거예요. 직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은사도 그렇고 능력 행함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예를 들면 노래 잘 부르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무슨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 가르치는 것으로 다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서로 돕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방언은 자기 혼자 하나님아 그것도 알아듣기 쉬운 말이 아니죠. 지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방언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랄론 그로세, 이 랄론 그로세라는 말은 혀로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성적이고 판단이고 이게 없고 그냥 혀로만 랄랄랄랄랄랄라 하는 그거예요. 이 헬라어를 그대로 보내면 혀로만 말하는 거예요. 혀. 예. 의미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나 다른 은사들은 다 직책이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유기적으로 예. 유기적으로 뭐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은사라와
이 직책과 이 능력 행함을 주신 거예요. 한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는 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비유로 나타난 거다. 앞에서 사실은 아까 8절부터 11절부터 다 얘기를 했죠. 그거를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한 몸의 여러 가지 지체를 얘기한 것은 같은 한 성령에 의한 여러 가지 은사, 같은 한 주님에 의한 여러 가지 직책, 같은 한 하나님에 의한 여러 가지 능력, 행함, 사역을 몸으로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는 말씀을 바울은 이제 순서를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체는 여러 가지인데 몸은 많으나 몸의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제 이게 반복해서 거꾸로 얘기한 거냐.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여러 지체는 또 한 몸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씩 바꾸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토스 카이호 그리스도, 예수에게도 똑같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골로새서나 예배소에 가게 되어지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가 에베소서하고 이제 골로새서 1장 19절에 나타나는데, 이미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현존하는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조직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각 성령,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지 제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도 아니고. 자,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정확하게, 교회는 로마 교회는 제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뭐 해서 이렇게 하이라키를 이루는, 그것을 제도적 교회라고 얘기죠. 제도적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 제도적 교회를 거부했어요, 루터가. 그래서 루터 교회에서는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교회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져서 선거로 인해서 민주적으로 그 사람들이 직분이 5년간 1년차 3년차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5년차 꽉 되면 이제 그만두고 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되어졌는데, 장로교회는 이 칼빈이 하면서 그 제도를 받아들이기,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가 있고, 왜냐면 장로교회는 목사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장로가 중심이죠. 그래서 지금 목사도 장로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예. 이제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회중교회라고 해서 그런 제도를 버리고 평신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그러한 교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의 교회 형태가 있는데, 초대교회의 형태는 뭐냐? 회중교회에 가깝다라는 거죠. 모든 교인들이 다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모두가 사도겠느냐 교사겠느냐 뭐 몇몇을 세우셨다라는 요 말을 가지고 제도적 교회를 만들었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은사로 생각하는 것은 해중교회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돈 많은 장로들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새로운 그 도시 신앙 자본주의가 생기잖아요. 그게 부르주아지잖아요. 그 신앙 자본주의들이 형성된 게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말이 틀리세요. 돈 있어야 장로 되는 게 옛날부터 장로교회는 맞아요. 예. 부르주아들이 만든 거거든요. 새로운 도시 신앙 자본주의 계층이 만든 게 장로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본래에 얘기했던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14절에 자세히 몸은 한 지체 여럿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지체가 다 서로를 위한 것이지 어느 지체는 좋고 어느 지체는 나쁘고 아니다 이가. 그래서 반발로 다리 손보로 너 필요 없다 말할 수 없고, 또 그렇다면 이것이 몸의 각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각 은사, 각 직책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몸의 여러 가지 지체는 모두 한 몸에 속해 있다는 있다. 것이다. 네. 그런데 몸의 여러 가지 지체는 상호 협력하고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체들 사이에 차별이 없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 가지 지체는 유기적으로 상호 연합되어 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와 같은 성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분명하게 얘기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어떻게 해? 각자 은사, 직책, 직분을 받아서 각 부분 역할을 하지만 그 너희들이 다 하나로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야?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뭐냐?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됐는가? 우리가 어떻게 계획되어 됐어요? 이제 이게 있어서 다시 성만찬으로 돌아가는 앞에 11장으로 돌아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은사 각동,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거, 지식의 말씀. 각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어떻게? 떡이 하나요. 많은, 여기 보세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요거를 아껴 보세요. 떡이 하나예요. 몸은 하나고 몸에 한 몸에 여러 가지가 지체가 있다. 이거 똑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미 고린도서에 의해서 떡이 하나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다 나눠 먹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사람이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나눠 먹은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몸의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런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미 성만찬을 통해서 각자 똑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눠 먹었어요.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다섯이 모였어도 이것은 다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한 피를 나눈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은 요거에 정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나니라.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앞에서 읽어봤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죠. 분쟁이. 분당이라는, 나는 누구 파다 누구 파다 누구 파다. 그러니까 어떤은 나는 유대인 파고 난 그리스도 파다. 이런 것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분당 짓는 것이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분당 지어서 되겠는가라는 것을 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대인 헬라인이나 다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아 모두 성령을 마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몸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왜? 또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은 하나요. 다 함께 나눠 먹었잖아요.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 점을 강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올 때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우나상타.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속에 뭐라면 크레도 나는 믿는다. 우트 우나상타 카톨리카 아포스톨리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보편적 사도들의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서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그렇게 교회를 고백해 왔던 겁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와 세례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성만찬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모든 공동체에 현존하고 계시다. 그래서 보네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교회는 공동체로 현존하는 그리스도다. 크리스토스 알스게마인드 엑지스티에인데 공동체로 예수님이 지금 현존하고 계시다. 뭐 하늘 높은 곳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듯이 공동체로 현존하는 그리스도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고, 헤겔은 공동체로 현존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보네퍼가 쓴 쌍통 커뮤니오 정도의 교제라는 책 속에서 이게 보네퍼가 유명한 헤겔이 유명한 거죠. 종교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공동체로 현존하는 그리스도다. 공동체로.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예요. 사람의 공동체. 여러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하는 것처럼 큰 교회가 교회고 작은 교회는 무슨 가정교회, 그게 아니에요. 둘 다 교회예요. 사이즈만 크냐 작으냐, 몸만 크냐 작으냐 그 차이지, 두세 사람이 모여도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100명이나 200명이 모여도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 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은 한 성령, 같은 한 주님, 그리고 같은 한 분, 하나님 자신에 의해 주어진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에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다음은 신앙적 혹은 은사의 등급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차별화된 등급으로 해석하면 앞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 곧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말씀과도 상충한다. 따라서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다음은 이라는 형용사 부사는 단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유익을 위한 여러 가지 연사, 직책, 그리고 사역의 집행을 위한 순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크레도는 내가 믿는다는 게 오니 크레도, 크레딧 카드도 여기다는 그래, 내가 우트는 목적격을 내네. 우트 뭐뭐를 믿느냐? 우나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쌍타 거룩한. 그 다음에 요 카톨리카라는 것은 보편적. 그래서 이 구교를 카톨릭 교회라고 그러지만 보편적 교회 카톨릭. 에클리시아 이거 교회예요. 그 다음에 아포스톨리카 이건 사도예요. 제자 그런 뜻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들의 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말이 뭐냐? 이게 이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이해하면은 이 사도적 교회가 오늘날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사도적 교회가 아니라는 거, 요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읽어주시네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없이는 교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도란 종교적 및 신앙적 신분으로서의 사도 혹은 교회 공동체의 지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정언자 곧 선교사를 가리킨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런 점에서 사도 및 설교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정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교의 사도 및 설교자가 아니다. 그러한 사도와 설교자는 타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윤리교사이거나 종교교사일 뿐이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도 및 설교자라면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한다. 이런 점에서 모든 은사, 직책 그리고 사역은 동일한 한 가지 방향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성천,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신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한다. 본문에 누가복음에 제자를 부르사 그랬을 때 이때는 그 마테타스라는 거죠. 마테타스는 제자란 뜻이고 이들을 뭐라고 부르려면 아포스톨로스라고 불러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사도라는 애면은 이 제가 각주에서 사도란 전방에 있는 군부대에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배를 가르쳐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 그런데 그때 이 군수물자 보급품을 가지고 갈 때 중앙사령부에 중앙이 아니에요. 중앙사령부에 전령도 보냈어요. 전령은 중앙사령부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이때 전령을 사도라고 부르게 되었다. 따라서 사도란 종교적 혹은 신앙적 등급보다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를 사도라고 불렀다는 게 본래. 그러면 여기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 사도는, 셋째 사도는 거 이렇게 말을 했던 거는 첫째, 둘째 여기 뭐 교사, 여사, 이사는 하나의 신앙의 등급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첫째라는 말은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가 있어야 되겠다. 왜? 이게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여기 선지자라고 그랬지만 이거 대언자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리고 이것도 교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 모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것도 있고 서로 돕는 것도 있고 방언도 말하는 거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것을 만나의 신앙의 등급처럼 생각해 가지고 목사는 장로보다 위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한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의미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실 사도로 불러서 보냈을 때 이들이 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병을 고치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 알았다. 내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봤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가서 이들이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성령의 받은 은사 받은 사람들처럼 그런 일을 했대. 이 사람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이 앞에 사도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자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라고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그 사도 역할을 하지 않고 뭘 해? 치리자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럽니까? 마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무슨 그 이 종교 단체의 장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비성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왕은 뭐 그 뭐야 신부는 이제 교황은 뭐 최고에 있는 거의 교 계급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아니 저기 루터하고 바르트가 교황을 제일 많이 욕했던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예. 이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죠.
내가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의 목회자라고 설교자라고 한다면 내가 뭘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70문도 보내면서 사도들에게 보내면서 가르친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병을 고쳐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선포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웠으니 이것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나갔다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통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사도는 오늘날이 생각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세계 역사나 세계 교회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교회가 자꾸 만들어내 지네들이. 예. 이런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나 상타 카톨리카 에클레시아 아포스톨리카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보편적 사도들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교회예요. 사도들. 예. 이것을 우리가 사도적 교회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예. 사도적 교회라는 건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거는 세계 도처 어디든지 있어.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야. 그거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다는 게 뭐야? 쌍투스라는 것은 카도시라는 히브리 언어도 카도시라고 그러죠. 카도스. 이 카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카도시라고 그래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성만찬이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그릇인데 성만찬기. 그것은 하나님의 성만찬을 제정하기 위해 쓰는 그릇이기 때문에 성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질 때 거룩한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을 땐 그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럴 때 그것이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성도지 그렇지 않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에 참여해서 은사를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쌍토름 성도들이 되는 거지. 이게 쌍타가 거기 쌍토름이 여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에게 의해서 사용되지 않을 땐 그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사도라는 말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이해를 한다면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가 이게 무슨 신급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